1980년대에 아메리칸 드림을 가지고 이제 한국에서 미국으로 건너오신 한 남자분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일을 열심히 하시고 돈도 많이 버시고 이제 한 3년 정도 지나셔서 자리를 잡으시고 이제 결혼을 하게 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결혼이 이제 사기 결혼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한 2달 결혼한 지 2달이 지나고 나니까 집에 와 보니까 이제 부인이 집에 없더라는 것입니다. 알고 보니까 이제 영주권만 받고 도망을 간 것이고, 그것을 알게 된 이분이 이제 변호사를 선임해서 이제 혼인 무효 소송을 이제 걸게 됩니다. 이제 혼인 무효 소송에서 승소하면 이제 그렇게 신분을 딴 그 부인 되시는 분이 이제 추방당하는 걸 알고 이제 그냥 이혼이 아니라 혼인 무효 소송을 하게 되시는데, 이제 그 여자분 측에서도 그 소식을 듣고 이제 한인 갱들을 고용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시로 전화를 하면서 협박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이 남자분이 이제 그때부터 권총을 또 갖고 다니셨다고 합니다. 권총을 차고 날마다 이제 술에 술을 더해서 먹고 이제 알코올 중독까지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늘 도망자 생활하면서 직장을 옮기고 집을 또 이사를 수차례 가면서 도망자 생활하시다가 또 하루는 이제 또 권총을 차고 술을 드시고 있는데 이제 한 친구로부터 연락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 예전 부인이 가까운 근처 식당에서 어떤 남자와 식사를 하고 있더라라는 그 연락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더 술을 마시고 이제 권총을 가지고 그 자리에 가게 되셨습니다. 몇 마디 대화가 오가고 총소리가 나고 이 남자분은 정신을 잃고 집에 와서 주무시게 되셨는데, 눈을 뜬 뒤에 이제 경찰들에게 잡혀서 이제 미국에 수감되게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형을 선고받고 무기수의 삶을 살게 되십니다. 감옥에 들어가셔서 이제 더 이상 살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어서 자살을 시도하시고, 근데 첫 시도에서 실패하시고 2차로 시도하시는데 이제 그때 주기도문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이제 자살 시도는 접고, 그러나 그 감옥 안에서 계속 몇 번 죽을 고비도 넘기시고 또 갱들의 살해 위협도 지나면서 무기수로 22년을 복역하시게 됩니다. 그 뒤에 이제 석방이 되셨는데 한국으로 추방되셨고, 그래서 그때 나이가 이제 55세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에 나와서 나이는 들어 있고 뭐 갈 데는 없고 돈은 없고, 그래서 노숙자 생활을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한 선교 단체에서 운영하는 노숙자 쉼터에 이제 들어가게 되시고, 그래서 이제 그 안에서 내가 지금 이 나이에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또 무슨 돈을 벌 수 있겠는가라고 하셔서 이제 그냥 노숙자를 섬기고 또 어려운 이웃들을 돌보는 삶을 사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근처 한 병원에 서민들도 섬기시고 그러는 와중에 전도도 하시고, 이제 근데 부족함을 느끼셔서 신학교에 들어가셔서 공부를 하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또 경찰서에서 그 소식을 알고 우리 유치장 와서도 좀 도와달라는 연락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경찰서 유치장도 다니시면서 이제 그분들에게, 이제 막 유치장에 들어온 분들은 이제 모든 인생이 막 끝나고 세상이 끝날 것 같은 절망 속에 그 창살 안에 앉아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분이 가셔서 자기 삶의 얘기를 하고 자기가 무기수로 22년 복역한 얘기를 하면 다른 사람들 말은 다 안 들어도 이제 본인의 말은 다 귀 기울여 듣고, 그래서 그분들에게 또 선교 사역을 하시게 되신 것입니다. 그러다가 지금은 이제 한 교회 담임이 되시고 또 교도소 선교 사역, 이제 또 외국에서 한국으로 추방되어 오시는 추방자들을 대상으로 한 선교 사역을 이제 하게 되신 것입니다. 그분의 인생을 돌아보면 그렇게 결혼 실패자, 알코올 중독자, 또 도망자, 그리고는 살인자, 무기수, 그리고는 추방자, 노숙자라는, 어떻게 보면 너무 어두움과 실패로 가득했는데 오히려 근데 그 인생이 밑거름이 되고 귀한 경험이 되어서 이제 오히려 목회자로, 교도소 선교사로, 또 추방자 선교 사역자로 사람들을 살리고 세우는 일을 하시게 된 걸 우리가 또 한번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간증만 보아도 우리가 오늘 읽었던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이 참 부합하고 맞는 말씀임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그렇게 우리가 적용할 수는 있지만, 인생의 어떤 일들을 적용할 수는 있지만, 이제 그렇게 어떤 일들이 잘 해결되는 것, 행복한 결말을 맞는 것, 어떻게 보면 좀 부분적으로 그냥 마치 세옹지막격으로 그렇게 좀 잘 되는 것, 거기에만 국한되는 말씀인가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28절에 물론 내가 그렇게 적용하면서 말씀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본질적인 의미는 이제 구원에 관한 것임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28절 이후에 29절, 30절이 29절이 우리 개역 성경에는 안 나왔지만 왜냐하면으로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29절, 30절이 구원에 관한 말씀이기 때문에 28절 저 말씀도 본질적으로는 구원에 관한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살펴보면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고 나옵니다. 이제 부르심을 입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를 우리가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부름받아 나온 자들의 모임. 그래서 성경에서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바벨론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불러내시고, 또 나중에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을 때도 거기 바벨론에서 또 불러내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이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불러내신 것입니다. 또 요한복음 10장의 말씀대로라면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이 각각 자기 양의 이름을 불러내느니라 하신 것처럼 목자이신 주님이 우리 양들을 한 영혼 한 영혼 우리의 이름을 불러서 나오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부름받은 양들은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이제 그때부터 앞선 목자를 그 부르심 따라 나아간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부르신 목자를 이제 우리가 알고 그 음성을 듣고 우리도 이제 그 부르심에 반응하며 주님을, 목자를,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다라는 말씀도 합니다. 그리고 그 앞에 그의 뜻대로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의 뜻대로. 이제 이것은 크게 보면 저 안에 세 가지 의미이자 시제가 담겨 있습니다. 부르심 이전에도 그의 뜻, will, 그분의 어떤 의지와 계획이 있으셨고, 또 부르신 지금도 우리를 향한 목적과 열심과 그분의 일하심, 역사가 있고, 또 이후에 영원토록 최후의 목적이 또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영원토록 변함없는 최후의 축복의 상태를 향한 그 뜻, 그 목적이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29절에도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우리 성도들의 고마운 은혜의 선물인 구원은 이제 철회되지 않고 그 은총을 다시 거두어 가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도 without repentance라고 나옵니다. repent, 돌이키다. 근데 하나님은 without repentance, 돌이키지 않으시고, 또 다른 영어 성경에는 irrevocable, 그러니까 돌이킬 수 없고 취소될 수 없고 변경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자기기에 이렇게 모드가 있지 않습니까? on, off로 키는 그런 모드가 있는데 이 하나님 부르신 그 구원의 모드는 항상 on으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8절 끝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저기서 선이라 함은 그냥 이것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냥 뭐가 잘 된다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 아가토스라고 해서 완성된 구원을 이루느니라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럼 저렇게 부르심의 이후에 그런 구원의 과정이 어떻게 완성된 구원을 이루느니라 저렇게 확실히 말씀하시고 또 호언장담 하시면서 선언하고 계시는가, 이제 그것을 계속해서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29절 말씀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왜냐하면으로 시작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셨다. 이제 저 구절을 가지고 이제 일부 학자들이나 일부 한 교파에서는 하나님이 미리 아셨다. 그러니까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류를 만드시고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이 믿고 안 믿을지를 아셨다. 그걸 보고 선택하셨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보면 그것은 이제 하나님의 선택이 아니라 인간의 선택에 의한 보상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구원은 인간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보상이 아니라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게 된다면 인간을 높이고 인간을 세우는 그런 인간 중심의 이제 치명적인 오류에 빠지게 됩니다. 구원은 은혜이기 때문에 저렇게 미리 아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설명으로 좀 드리자면 히브리어로 치면 이제 야다가 됩니다. 야다. 동침하다라는 걸로 많이 번역되어 있는 야다인데, 즉 하나님이 이제 딱 관계를 맺고 사랑하기로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딱 정하셔서 이제 연합해서 친밀한 관계 가운데 각별한 관심과 특별한 애정을 쏟기로 선택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을 미리 정하셨다. 이제 예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랑하기로 선택한 자들을 예정하셨다라고 하면 확실한 경계를 그으셨다는 것입니다. 양과 염소로, 알곡과 가라지로, 또 로마서 9장 말씀에 의하면 토기장이신 하나님이 어떤 그릇은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나타내고자 긍휼의 그릇으로, 또 한쪽 그릇은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나타내고자 멸하기로 예비된 진노의 그릇을 준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기서 미리라고 하는 것은 이제 변할 수 없음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신 그 뜻, 목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목적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맏아들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참 장자가 되게 하셔서 그 맏아들이신 예수 안에서 우리들도 아들들이 되고 형제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종국에는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그 부활 후에 완전하신 영광의 형상, 그 영화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이렇게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심을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30절에 이제 이 구원의 과정에 대한 더 설명이 이어집니다. 30절 말씀에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미리 정하심, 부르심, 의롭다 하심, 영화롭게 하심. 다른 말로는 예정, 소명, 칭의, 영화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30절 말씀을 가리켜서 일명 골든 체인, 황금 사슬이라 불리기도 합니다. 황금 사슬이라는 표현이 좀 어감이 너무 세고 안 좋은 것 같아서 저는 오늘 황금 목걸이라고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0절 말씀을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걸어주시는 황금 목걸이로 잘 받으시고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아까 그의 뜻대로 그 뜻, 목적 안에 과거, 현재, 미래가 담겨 있다고 했듯이 지금 오늘 30절 말씀 안에도 과거, 현재, 미래가 다 담겨 있습니다. 창세전 예정, 그리고 현세 속에 부르심과 의롭다 하심, 소명과 칭의가 담겨 있고, 그리고 장래 후 영원의 영화까지 다 나오고 있습니다. 내용상으로는 과거, 현재, 미래가 나오는데 여기서 특별하고 중요한 점은 저 단어들이, 저 동사들이 원문에서는 다 과거형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미리 정하셨다, 부르셨다, 의롭게 하셨다, 영화롭게 하셨다. 그래서 predestined, called, justified, glorified, 과거로 나오고 있습니다. 미리 정하신 것이나 부르신 것이나 의롭다 하신 것은 어떻게 보면 이해가 됩니다. 우리가 예정을 받았고 부르심을 입었고 의롭다고, 믿음으로 의롭다고 선언받았기 때문에 이해가 되는데, 영화는 아직 우리에게 오지 않은 미래의 것인데, 장래의 것인데 영화롭게 하셨다, glorified, 과거로 선언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문법적 과거라고 해서 아직 오진 않은 미래이지만 확실하고 확정된 사건을 뜻할 때 이런 문법적인 과거의 용법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즉 30절 말씀은 창세 전에 하나님의 예정하심을 입은 자들은 반드시 구원을 받고 끝까지 영화롭게 되고야 만다는 진술입니다. 그 하나님의 작정이 담겨 있고 우리를 향하신 구원의 확정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예정을 받았다면 예정이 곧 확정이고,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에 14만 4천이라는 고정된 수가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지거나 덜해질 수 없고 거기에서 감하거나 어떻게 더 증가될 수 없는 고정된 수가 14만 4천으로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제 선지자들이 이스라엘이 어떤 가나안이나 이방 나라들과 전쟁을 할 때 아직 전쟁하기 전인데 때때로 이런 말들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셨느니라. 아직 붙지도 않았고 승리가 되지도 않았는데 너희 대적을 붙이셨다, 이렇게 과거형으로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틀림없는 분명한 승리일 때, 확실한 승리일 때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영화롭게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성경에 구원에 관한 세 가지 시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의 시제가 나오는데, 그렇다고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우리가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과거처럼 구원에 나오는 과거가 그 과거까지만 해당되고 거기까지만 제한되고 거기에서 끝나는 과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읽은 것처럼 구원에 관한 과거는 과거 완료의 뜻을 가지고 있고, 문법적으로도 그래서 그 이후에도 현재와 미래, 영원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다 아우르는 그런 과거형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구원의 과거가 효력이 계속 지속되는, 영원까지 이어지는 하나의 구원, 또 하나의 생명, 하나의 하나님 나라, 하나의 복음이 우리에게 말씀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생각할 때 저런 과정들, 순서가 있고 차서가 있다는 것을 저렇게 구분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또 우리도 구분해서 공부하고 이해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실제적으로 저것들이 이렇게 separate, 분리되고 떨어지는 것들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분리될 수 없고 분리할 수도 없는 하나의 구원이요, 하나의 생명이요, 또 하나의 하나님 나라요, 하나의 복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 나라를 산다라는 것이, 우리가 이 땅의 인생과 역사가 이렇게 끝이 있다면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은혜가, 복음이, 영원한 생명이 뚫고 들어와서 이렇게 오버랩되는 기간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물론 육신이 있기 때문에 1년 365일 24시간 하루 종일 내내 그 영원한 하늘나라의 평강을 매번 매순간 경험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저 멀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영원히 누릴 하나님 나라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와 동일한 그 나라의 생명과 동일한 의와 평강과 희락을 우리가 이 땅에서부터, 인생에서부터 뜨문뜨문 경험하면서 그 길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해하길 원하는 것은, 우리는 시간 속에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 구원을, 또 하나님 나라를 그렇게 과거, 현재, 미래의 시제로 알려주시지만,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은 이 모든 과거, 현재, 미래를 초월하시는 그 영원 속에서 이 모든 일들을 주관하시면서 이루어 가시고 완성시키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시간과 공간에 갇혀 있는 우리의 눈에 매여서 보면은 이제 그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전지전능하심, 영원성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또 열리기를 원합니다. 결국 30절에 저 말씀은 이렇게 구원의 큰 순서들이자 기둥들을 보여주심으로써 하나님의 백성들의 구원은 하나님이 행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시고
하나님이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선으로 이루시는 선한 일, good work가 우리의 구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6절에서도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이 착한 일이 선한 일입니다. good work. 똑같은 아가토스가 나옵니다. 선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하노라라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더 크게는 백성들의 우리의 구원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 나라의 완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렇게 구원의 기둥들이 있듯이 하나님은 당신의 나라를 이제 마찬가지로 언약의 기둥들로 세우셔서 완성해 가십니다. 창세전 구속의 언약이 있었고 크게는 옛 언약, 새 언약이 있었고 좀 더 작게 말씀드리면 아담과의 언약, 노아와의 언약, 아브라함과의 언약, 모세와의 언약, 다윗과의 언약, 새 언약까지, 그리고 그 언약의 성취인 계시록의 모습까지, 완성의 모습인 계시록까지 보여주심으로써 하나님 나라 또한 그 언약의 기둥들을 세우시며 하나님이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이루셔서 완성을 시키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저 구원의 기둥들, 저 순서들 사이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저 사이사이에 담겨 있는 첫 번째의 것, 첫 번째로는 우리의 실수, 실패, 허물, 잘못, 죄악, 행악, 불신앙, 불순종, 또 하나님을 때때로 등지고 배신하는 그런 삶의 모습들이 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구원받은 은혜 입은 의인들임에도 불구하고 그 우리가 지금 보기에도 참 낯부끄럽고 추악한 그런 모습들이 굳이 곳곳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노아의 경우도 어떠했습니까? 그 무시무시한 대홍수 심판을 경험하고 그 안에서 방주를 통해 은혜의 구원을 경험하고도 또 술 취해서 발가벗고 하체를 드러내는 수치를 행하고 그리고 자식을 저주하는 또 그런 안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롯은 또 어떠했습니까? 롯은 재물을 사랑하고 세상을 쫓아가고 세상의 심취에 살다가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이제 심판이다, 떨어져 나와라 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미적미적대고 지체합니다. 결국 천사들의 손에 이끌려서 질질 끌려나와 구원을 얻습니다. 그렇게 구원받고 나서 경건한 의인으로 살다가 갔더라가 아니라 그렇게 구원받고 나서 또 롯 또한 술 취해서 딸들과 근친상간을 하고 모압과 베남이라는 또 암몬, 이스라엘의 나중에 원수지간인 그런 족속들을 낳게 됩니다. 다윗은 어떠했습니까? 잘 아는 간음과 살인 사건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하고 나서 또 인생 말년에 인구조사를 하는 그런 행악을, 불신앙을 저지릅니다. 그런 것들이 잘했거나 해도 된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우리의 허점과 허물들, 죄악들이 저 안에 다 숨겨져 있고 담아져 있으면서 하나님이 덮으시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다행이고 안심이고 안전한 것은 저렇게 구원이 만약에 우리 인간 측에 있었다면 너무나 그렇게 불안할 것입니다. 늘 좌충우돌하고 조변석계하고 변덕이 그렇게 죽골듯이 하고 하나님을 사랑했다가 배신했다가 늘 왔다 갔다 하는데 그에 따라서 구원이 왔다 갔다 한다면 우린 늘 불안할 텐데 그러나 저렇게 보시는 것처럼 하나님께 근거가 있고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때문에 우리가 안심하며 안전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둘째로는 저 사이사이에 우리 연약한 인생들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려움들이 있고 고난과 슬픔들이 있습니다. 환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 구원의 과정을 우리가 알게 되면 이 어려움도 이 고난도 환난도 다 이 속에서 거쳐가는 과정이구나를 이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엔 영화롭게 하실 것을 믿기에 다시 한번 정말 세상이 끝날 것 같고 어려워도 우리가 다시 힘을 내서 또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새로운 걸음을 시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로는 저 안에 또 분명히
이제 우리의 회개, 믿음, 순종, 기도, 또 선한 행위들, 이런 것들이 또 담겨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분명히 우리에게 나타나야 하고 또 우리가 나타내면서 행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은 과연 그럼 우리가 잘한 일로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했다고 해서 나의 칭찬으로 또 나의 공로나 영광으로 내세울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24절 말씀,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전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저희도 부르심이 나옵니다. 우리를 부르신 이 하나님이 미쁘시니 faithful, 그분이 미쁘시고 신실하시기에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He will do it 이라고 말씀합니다. 즉 우리 삶에서, 우리의 신앙 여정에서 우리에게 나오는 것들 또한 하나님의 미쁘심, 신실하심이 있기에 그 안에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믿음이 우리 안에서도 역사하면서 믿음이 발휘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역사가 우리에게 임해서 우리가 회심의 눈물을 흘리며 회개를 하게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선하심 앞에 우리가 무릎 꿇고 순종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먼저 우리를 오래 참으시는, 그래서 또 그 힘으로 우리 공급까지 해주시는 그것으로 우리가 인내해 가는 것이며, 하나님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약속 주시고, 또 하늘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그리스도의 간구가 있고 이 땅에서 내 안에 성령의 간구가 있음을 탄식하면서 기도하시는 성령의 간구가 있음을 알게 하시고, 그렇게 역사하심으로 우리도 그 안에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그 선한 일을, good work를 하나님이 하고 계시기에 그 안에서 우리의 손과 발도 움직여져서 선한 행위를 우리도 하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그 뜻, will, 의지와 계획과 열심이 있기에 우리들도 의지를 발휘하고 열심을 내는 것인데, 그걸 우리의 것으로 챙겨 가질 수 있겠는가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13절 말씀,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구원을 하나님이 이루신다고 하셨는데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라는 것처럼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구원을 단 1%도 0.1%도 보태거나 이룰 수 없는 존재들임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여기서도 이제 기쁘신 뜻, 목적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궁극적인 목적, 그 영화라는 그 지점을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데 우리 안에 소원을 주시고 행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것임을 말씀하고, 그래서 사실 저 12절 말씀은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고 너희도 이뤄라가 아니라 사실은 성화에 관한 구절입니다. 우리가 그 거룩한 길을 가도록 힘쓰라는 그 성화를 격려하는, 독려하는 그런 말씀인데, 그렇다면 또 성화는 어떠합니까? 성화는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성인 군자가 되거나 또 천주교에서 말하는 그런 성인의 경지에 이르는 것이 성화인가라는 것입니다. 성화를 우리가 마치 단계별로 이렇게 발달하는 그런 진화로 이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진화론이 아니라 창조론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첫 창조도 창조론이었고, 이제 구원의 또 다른 말인 새 창조도 창조론임을 우리는 믿는 자들입니다. 구원이 우리가 점점 발달되어 가고 개발되어 가고 계단을 하나하나 올라가는 진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화라 함도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이 주어져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새 삶이 자녀로, 백성으로, 신부로 시작되어서 그 새 삶으로, 그 새 백성으로, 그 신부로, 자녀로
그렇게 계속 가는 것을 뜻합니다. 자녀였다가 중간에 성화해서 뭔가 잘못하면 자녀가 안 되고, 신부였다가 중간에 잘못하면 신부가 안 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가 중간에 잘못하면 다시 헌 피조물이 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똑같은 새 생명, 새 삶, 자녀로서의 또 신부로서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면서 다만 그 안에서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고 배워가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분을 아는 지식으로 점점 더 그 신부답게 백성답게 자녀답게 살아가게 되는 것을 성화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그냥 변화된다, 성숙해진다 이런 차원이 성화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옛날에 종교개혁 이전에 마틴 루터가 자신의 힘으로 자기 무릎으로 피를 흘려가면서 그 높은 성당의 계단을 올라가면서 이룩하려 했던 그런 거룩하심 차원이 우리 기독교의 성경이 말씀하는 성화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구원의 여정을 잘 보여주는 것이 이제 아브라함의 인생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부터 창세기 22장까지 약 40년간의 그 기간, 믿음의 걸음마를 시작해서 믿음의 조상이 되기까지 그 안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나왔는데 기근 만났다고 해서 이제 애굽으로 세상으로 하나님 등지고 도망갑니다. 그리고 부인을 팔아먹습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이 다시 돌이켜 주시고 약속 주시고 또 시험도 겪고 전쟁도 승리케 하시는데 또다시 두려워하고 또 믿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또 약속의 약속을 거듭해 주십니다. 근데 이 아브라함은 또다시 하갈이라는 첩을 또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99세 때 또 나타나셔서 네가 내년엔 아들 이삭을 낳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는데 100세 태어나기 1년 와중에 또다시 그 사이에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을 멀리서 보고 무서워하며 안정적인 땅, 풍요와 번영이 있는 땅, 또다시 세상 블레셋의 땅으로 또 도망갑니다. 지금 내년에 아들이 있을 것이라고 약속을 받았는데, 그래서 부인을 통해서 아들이 태어나야 되는데 또 세상으로 도망가서 자기 살겠다고 도망가서 약속을 잉태한 부인을 또 팔아먹습니다. 역시 하나님이 또 건져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바로 이삭이 태어나고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하나님께 번제로 바치는 그런 40년의 기간이 나옵니다. 거기서 끝나고 아브라함이 경건하게 살았더라가 아니라 그렇게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바칠 정도가 되었으면 성숙한 경지를 보여주고 눈을 감아야 되는데 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죽기 직전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또다시 행했더라. 또 다른 아내를 취했더라. 또 후처 그두라를 첩 그두라를 또 취한 것입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의 실수와 실패와 허물과 불신앙, 불순종, 죄악이 가득했지만 그러나 그 아브라함 또한 저 구원의 기둥들 안에 그 구원의 확정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가 그 허물들을 죄악들을 덮임받고 구원을 얻었던 것이고 또 그 안에서 아브라함도 역시 또 믿음과 인내와 순종도 내어놓습니다. 목숨도 불사하고 쫓아가서 조카 롯을 구해오기도 하고 또 롯에게 땅을 양보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소돔 땅의 심판 앞에서 자신이 막아서서 중보자의 모습으로 중보 기도도 올립니다. 또 이삭도 바치는 순종도 보여줍니다. 또 성화의 그런 과정도 분명히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아브라함이 저 구원의 확정 속에서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속에서 지금 만약 아브라함이 여기에 선다면 또 우리가 천국 가서 만난다면 과연 아브라함이 지금의 우리에게나 천국에 갔을 때나 우리 앞에서 내가 그래도 그때 그래도 이건 내가 한 거다, 이거는 내가 한 거다, 여기선 그래도 내가 잘했다 라고 하겠습니까?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오늘 저 말씀 앞에서 우리가 잘 깨닫고 알기는 원하는 것은
우리의 구원,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저렇게 모든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아래, 하나님의 선한 일과 역사 아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세우거나 드러낼 것이 없고, 또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자격이 될 것 또한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 했다, 내가 무엇 했다, 내가 뭘 했다라고 할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진정 내 손과 발이 행한 순종이고 믿음이고 회개고 기도고 구제고 봉사고 헌금이고 선교라 할지라도 그 전에 우리 안에서 먼저 저렇게 선한 일을 힘있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열심과 특심이 살아 역동하고 계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우리는 사실 내 자랑으로, 내 자격으로 삼을 수 없고 하나님 앞이나 사람들 앞에 내세울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9절 말씀, 또 고린도전서 1장 29절 말씀에서도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무 육체든지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셨듯이, 주님이 친히 살아생전에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그 어떤 선한 순종과 인내와 믿음과 기도와 선한 봉사를 한다 할지라도 하고 나서 우리의 태도는 어때야 합니까?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라고 고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울러 only by grace, 오직 은혜입니다. 라고 그렇게 전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래서 그 목숨 걸고 세계 선교하고 목숨을 불사르고 갔던 사도 바울임에도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라 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남기고 갔습니다. 또 28절 말씀에서 우리가 아까 보았듯이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를 향해서 그것을 이루시는 방식과 모양과 환경과 경험과 인생과 과정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아니, 다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혹여라도 저 말씀 앞에서 이렇게 나의 경험, 나의 인생, 나의 그런 인도하심만 바라보면서 저 하나님인데 왜 너희들은, 여러분은 저 하나님을 이렇게 안 봐라고 우리가 또 그렇게 그런 어리석음과 또 협소함에 또 빠져서도 안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작정, 구원의 확정이라는 그 은혜와 복의 말씀 앞에서, 그 약속 앞에서 이제 우리 또 마땅한 반응으로 확정을 해야 할 것입니다. 구원의 확정을 주셨다면 우리도 하나님, 이제 내 마음을 내가 확정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던 다윗이 시편 57편에 노래했던 것처럼, 찬송했던 것처럼,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이제 내가 노래하고 찬송하고 감사하며 주를 높이고 주의 영광을 온 세계에 높이겠나이다 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7절 8절에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의 인생에 확정된 방향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 이상 나의 영광과 나의 잘남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서 사나 죽으나 또 더 나아가서 먹든지 마시든지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 당시에 5 솔라, 5가지 오직이 있었습니다. 오직 말씀, 오직 예수,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제1문답에서도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라고 합니다. 우리의 방향과 목적이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그
내 마음의 확정으로 우리도 반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이야기만 간단히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섬기고 출석하던 교회 담임 목사님께 청년 시절에 물어봤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목사님이 되셨습니까? 근데 그분의 일화는 이러했습니다. 고등학생 시절에 이제 원래는 공부를 참 잘하셨는지 의대 입학을 준비하고 계셨는데 한 일주일 동안 너무 아프셔서 학교를 못 가시고 누워 계시는데 일주일 동안 날마다 같은 꿈을 꾸셨더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꿈속에서 그 수많은 인파 가운데 이 목사님이 서 계시고 예수님이 그 인파를 뚫고 걸어 들어오셔서 십자가 목걸이를 걸어 주시면서 나와 세상을 심판하러 가자라고 하신 것입니다. 7번 똑같은 꿈을 꾸고 나서 이제 이분이 목회의 길로, 신학의 길로 들어서시게 되셨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로마서 8장 30절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황금 목걸이다라고 하였는데 또 거기에 우리도 십자가를 달 수 있을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0절 말씀이 다 과거형인 것은, 그렇게 성취로 약속된 것은 궁극적으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다 성취했다, 다 지불했다, 역시 과거로 완료하신 십자가 사역이 근거요, 증거요, 확증이 되기 때문에 우리도 로마서 8장 30절 황금 목걸이에 십자가도 걸 수 있을 것입니다. 그 황금 십자가 목걸이가 우리에게 걸렸다면 우리도 나에게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목걸이 걸고 우리도 나가서 이제 세상을 심판하는, 즉 다시 말해서 그 목사님의 말씀으로는 그 심판이 자신이 돌아보니까 진짜 자기가 심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손잡고 목회하면서 말씀 전하고 복음 전하는 것이더라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도 그 목걸이를 걸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이제 살아야 할 것입니다. 부디 자랑할 것 하나 없는, 우리 자격 전혀 되지 않는 그 은혜의 구원 앞에서 더 겸손히 무익한 종이 되시면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로 마음에 확정하시면서 주님 손 꼭 붙들고 황금 목걸이 목에 잘 거시고 많은 영혼들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는 귀한 통로들 다 되시기를 축복하며 바랍니다.